우리가 로마서 말씀을 쭉 읽어가면서 느끼는 감정은 율법에 대해서 부정적인 감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율법을 부정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반대로 율법을 변호하는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단도직입적으로 이렇게 한번 질문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율법이 필요 없습니까? 율법을 안 지켜도 됩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로마서 3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은 율법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하고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로마서를 살펴보면 지금까지 쭉 6장까지 읽어오는 가운데 구원이라는 말보다는 의롭다함을 받는다 이런 그 용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말은 구원의 문이 열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혔던 문이 열려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그런 의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화목한 관계가 된 것을 가리켜서 의롭다함을 받는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데요. 로마서 6장 14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법 아래에 있다는 말은 더 이상 율법의 속박을 받지 않는다 이런 뜻이고, 다르게 말하면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은혜 아래에 있다는 말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말이죠. 다시 말하면 6장 14절에서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지금 율법과 은혜를 대조함으로써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는지에 대해서 말하려고 한 것입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을 가리켜서 한자어로 이신칭의라고 말합니다. 이신칭의. 칭의는 우리가 율법에 순종함으로써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얻는 것이다. 다르게 말하면 인간은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야만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로마서 3장 24절이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인간은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까? 인간은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 이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이죠. 갈라디아서 5장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아까 6장 14절, 로마서 6장 14절은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갈라디아서 5장 18절은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무엇을 지금 말하려고 하느냐? 율법과 성령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8절은 이것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냐면 성화의 방법에 대해서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한 번에 완성되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과정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모든 것이 다 끝나고 완성된 게 아니죠.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구원이 시작된 겁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
구원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 우리는 이 구원의 완성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걸 로마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의롭다함을 받는다. 이걸 칭의라고 말했죠. 그리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점점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고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서 거룩해지는 것을 가리켜서 성화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것을 영화라고 말하죠. 그래서 칭의, 성화, 영화라는 이 개념은 우리가 구원의 과정에서 처음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고, 그리고 의롭다함을 받은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점점 주님을 닮아가고 믿음이 성장해 가면서 거룩해지는 그런 경험을 하며, 그리고 마지막 때 완전한 구원을 이루게 된다. 그걸 가리켜서 칭의, 성화, 영화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8절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는 말씀은, 성화는 우리가 율법을 지키려고 애써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시는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다. 그 말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는 것도 내 힘으로 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됩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계속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며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를 잘 믿고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느냐? 내가 내 힘으로 내가 잘 믿어봐야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힘을 주실 때 우리가 이 세상의 유혹과 죄와 싸워 이겨서 하나님의 은혜로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칭의를 얻기 위해서는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 아래에 있어야 한다고 로마서는 말하고 있고, 갈라디아서 5장 18절은 우리가 성화되기 위해서도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두 가지 의미에서 우리는 율법으로부터 자유하게 되었다, 또는 율법으로부터 벗어났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오해해서 우리는 율법으로부터 자유하게 되었다,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않다라는 말을 오해해서 더 이상 우리에게 율법이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계시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12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6장까지 7장 6절까지 말씀을 보면 율법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언급했던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는 율법을 변호하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제는 우리는 율법과 상관없어, 율법은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으니까 우리는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얘기죠. 율법은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계시이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을 지키고 따라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율법의 제3의 용도라고 불렀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율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성도들은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 믿기 때문에, 나는 구원 받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열심히 신앙생활 하지 않아도 괜찮다, 나는 이미 구원 받았어, 나의 구원은 확실히 보장되었어,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살아도 돼,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아까 여러분 영상에서 보았듯이 값싼 은혜,
값싼 구원,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자유가 아닌 방종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대하는 세 가지 태도가 있습니다. 첫째는 율법주의, 둘째는 율법 폐기론, 세 번째는 율법을 성취하는 자유가 있습니다. 율법주의자들은 법 아래에 있으며 거기에 속박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율법에 순종하는 것에 좌우된다고 생각하며 또한 율법에 의해 의롭다함을 받고 성화되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율법이 그들을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좌절하죠. 다시 말하면 율법주의자들은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던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 특히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율법주의자들이죠. 두 번째로 율법 폐기론자들은 반대 극단으로 갑니다. 그들은 율법이 가지고 있는 문제에 대해 비난하면서 율법을 완전히 거부합니다. 자신들은 율법의 요구에 대한 모든 책임에서 벗어났다고 주장해요.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린 율법으로부터 자유다. 더 이상 우리 율법에 매일 필요가 없기 때문에 율법을 지킬 필요도 없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들은 자유를 방종으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의의 종이 되었는데 다시 죄의 종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로 율법을 성취하는 자유인들은 균형을 유지합니다. 그들은 칭의와 성화를 이루는 면에서는 율법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었지만 율법을 이루기 위한 자유를 가지고 있다는 두 가지 사실 모두를 즐깁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에 대한 계시로서 율법을 기뻐하지만 그것을 성취하는 능력은 율법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죠. 진짜로 은혜 받은 성도는 그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게 정상적인 은혜 받은 그리스도인, 성령 받은 그리스도인.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있느냐? 그냥 지식으로, 이론으로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 지식은 가지고 있는데 삶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성도들이 많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믿는다고 하지만 내 삶의 주인은 나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근데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은 오히려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런 성도들도 있습니다. 나는 말씀을 지켜야 돼. 말씀대로 살아야 돼. 강박관념을 가지고 의무적으로 말씀을 지키고 예배 생활을 하고 또 내게 맡겨진 직분과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안 하면 하나님이 벌하실 것 같고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뭔가 내게 재앙을 내릴 것 같은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예배를 드리고 봉사를 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또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주시는 그 기쁨과 능력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율법주의자들은 율법을 두려워하며 그것에 속박되어 있습니다. 율법 폐기론자들은 율법을 미워하며 그것을 거부합니다. 율법을 지키는 자유인들은 율법을 사랑하며 그것을 성취합니다. 바울은 율법주의와 율법 폐기론을 거부하며 율법을 지키는 자유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7장 1절에서 6절을 보면 율법이 더 이상 우리를 주관하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율법에 대해 죽음으로써 그것으로부터 벗어났으며 이제는 율법이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율법의 매인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율법을 지켜야만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다. 그것으로부터 우리는
이제는 자유로운 사람입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1절에서 6절의 말씀은 율법주의자들에게 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7절에서 13절은 율법이 죄와 사망을 가져온다는 부당한 비난에 대해서 율법을 변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죄와 사망은 율법이 아니라 우리의 타락한 본성 때문에 생겨난다고 말합니다. 결론적으로 율법 자체는 선한 것이다. 이렇게 말함으로써 율법 폐기론자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절에서 25절을 보면 바울은 여전히 율법 아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겪는 내적 갈등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타락한 상태에 있는 우리 자신에게 맡겨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면서도 그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이죠. 또한 율법이 우리를 구원해 줄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써 율법이 할 수 있는 일을 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3절에서 4절이 그걸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을 성취하는 자유를 발견한 사람들이 체험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사역하던 시대에는 율법에 매여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았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성화를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의지하여 성화를 이루어 가려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예수를 믿지만 의무적으로 율법주의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은혜 받은 사람, 구원받은 사람은 성령이 주시는 능력으로 그가 주는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는 사람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시작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율법이 죄냐? 율법이 죄를 일으키는데 책임이 있느냐?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럴 수 없느니라. 바울은 율법과 죄의 관계를 탐구하기 시작합니다. 7절에 이렇게 말하죠.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긍정적인 의미에서 율법의 그 역할, 의미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죄를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3장 20절에도 말씀하고 있죠.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은 죄가 하나님에 대한 반역임을 폭로하고 드러내기 때문에 그가 죄의 중대성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그가 죄의 정죄 아래 놓이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내가 죄인이구나. 이 죄가 우리의 삶을 이렇게 망가뜨리고 결국은 망하게 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죄가 심각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내가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철저히 느끼게 해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를 때는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인인지를 잘 몰랐습니다. 근데 진짜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면 하나님, 내가 정말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를 처음 나온 분이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믿음이 좋은 집사님이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가슴을 치면서 막 기도하는 것을 보고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저분은 무슨 죄를 저렇게 많이 지었길래 저렇게 자신의 죄를 고백할까? 자신은 지금까지 예수를 믿지 않았고 예수님을 모르고 살았어도 나는 그렇게 내가 죄인인지를 잘 모르겠는데 저분은 신앙생활도 오래 했고 예수를 믿은 지 오래되었는데 예수를 믿고도 무슨 죄를 저렇게 많이 지었길래 저렇게 가슴을 치면서 내가 죄인입니다 그럴까?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모를 때는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인인지를 잘 모릅니다. 그런데 은혜를 받고 말씀을 알면 내 죄가 더 환하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깜깜한 곳에서는 내 몸이
또 내 옷이 얼마나 더러운지 잘 모르지만 환한 밝은 곳에 가면 내 몸의 더러움, 내 옷의 더러움이 더 잘 보이잖아요. 오히려 말씀의 빛이 비추어지면 사람은 하나님 앞에 자신이 죄인이고 그 죄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 앞에 큰 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임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탐심을 금하는 10번째 계명이 그를 정죄했습니다. 7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예수를 믿기 전에 바울은 자신이 흠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걸 가리켜서 율법의 의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스스로 나는 의로운 사람이다. 자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죄인들을 정죄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정죄한 겁니다. 저 사람들은 하나님을 못 오간 사람들이다. 저 사람들은 우리가 엄하게 버려야 된다. 그래서 교회를 파괴하고 믿는 자들을 붙잡아다가 감옥에 쳐놓고 심지어는 죽이는 것까지도 찬성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율법의 의로 그 마음이 가득 차 있었어요. 나는 의롭고 흠이 없는 사람이다. 의롭고 흠이 없다고 생각할수록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정죄하기가 쉽습니다.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나는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라고. 다시 말하면 겉으로 드러나는 외적인 율법을 잘 지켰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탐심은 내적인 것이죠. 욕망, 충동, 유욕을 말합니다. 사실상 그것은 모든 종류의 부정한 욕망을 포함하여 그 자체로 한 형태의 우상숭배입니다. 그래서 탐심을 가리켜서 우상숭배라고 신약은 여러 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탐심은 욕망의 대상을 하나님의 위치로 올려놓기 때문입니다. 우상숭배가 뭐예요? 하나님이 있어야 할 자리에 다른 것이 있는 게 우상숭배입니다. 그런데 탐심은 이 욕망의 대상을 하나님의 위치로 올려놓아요. 바울은 다른 9개의 계명들은 말과 행동으로 잘 지켰을지 모르지만 탐심은 그의 마음속에 숨겨진 채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그 안에 얼마나 더러운 죄가 있다는 것을 바울은 깨달은 거예요. 정말 내가 부패한 자로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죄인이구나. 그것도 모르고 나는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고 죄를 짓는 자들을 향하여 너희는 죄인이라고 내가 손가락질했구나. 복음서마다 등장하는 부자 청년 관원도 이런 탐심의 죄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사도 바울처럼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켰습니다. 계명을 잘 지켰습니다. 내게 뭐가 더 필요합니까? 영생을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왔지만 그의 마음속에 탐심이 있다는 것을 그는 몰랐던 거예요.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가서 내 재산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네 마음속에 있는 탐심을 버려야 된다는 거죠. 이처럼 율법은 죄를 드러냅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또 율법은 죄를 일으키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 보십시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근데 이 말씀 우리가 잘 눈여겨봐야 돼요. 율법 자체가 우리를 죄짓게 하는 거냐? 아니라는 얘기죠.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인다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 이래로 인간은 항상 금단의 과실의 유혹을 받아왔습니다. 예를 들어 교통 신호판에 정지 혹은 지금 속도를 줄이시오라고 써 있으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내가 왜 그래야 해? 라고 말합니다. 들어가지 마시오라는 편말을 보면 들어가고 싶어집니다. 네, 관계자의 출입 금지 열어보고 싶죠.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진짜 범인은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의 적대적인 죄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하지 말라고 말하는데 우리 안에 있는 죄는 그것을 해봐 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로마서 8장 7절은 말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세 번째로 율법은 죄를 정죄한다고 말합니다.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의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죄인인 줄 몰랐는데 그전에는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됐다는 말입니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이 말은 율법이 그를 정죄했다는 것이죠. 우리는 스스로 우리 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킬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율법은 죄를 드러내고 죄를 일으키고 죄를 정죄합니다. 이 말을 우리가 오해해서 율법이 우리를 죄짓게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율법 자체가 죄가 아니라 그리고 율법이 죄에 대해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이용해서 우리로 죄를 짓게 하고 그럼으로써 죽게 만드는 것, 그것이 뭐냐면 우리의 죄성이라는 것입니다. 죄성. 이렇게 함으로써 사도 바울은 율법의 혐의를 벗깁니다. 비난받을 것은 율법이 아니라 죄가 죄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7절에 율법이 죄냐? 여기에 대해서 12절은 대답합니다. 율법은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도다. 율법은 그 의도에 있어서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지 않는다. 우리는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다는 말을 오해해서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율법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구나. 율법을 더 이상 우리는 지키지 않아도 되는구나 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율법은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13절은 또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러면 율법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이 말은 율법이 사망에 대해 책임이 있느냐? 바울은 말합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은 죄를 야기시키지 않는다. 율법은 죄를 드러내고 정죄한다. 율법은 죽음을 야기시키지 않는다. 죄가 그렇게 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13절 하반절은 이렇게 말하죠.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선한 그것은 율법입니다.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율법은 계명은 무엇이 죄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알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한 의도를 가지고 있는 율법이 아니라 율법을 오용하는 죄가 범인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했는데 우리는 마음속에 저거 하고 싶다. 우리의 죄의 본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싶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을 이용해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 더 하고 싶은 그런 생각을 일으켜서 행동을 하게 한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법을 어겨서 현행법으로 체포가 되었습니다. 그는 재판을 받고 유죄가 확정되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투옥된 것에 대해 법을 탓할 수 없죠. 법이 그의 유죄를 입증하고 판결을 내린 것은 사실이지만 무엇을 그가 탓해야 됩니까? 오히려 자기 자신과 자신의 범죄 행위를 탓해야 맞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바울은 율법에 씌워진 혐의를 오늘 벗기고 있습니다. 문제의 언형은 죄, 곧 내주하는 죄로서 그 사악함으로 인해서 율법에 의해 야기되고 도발되는 것이지 율법 자체가 죄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모든 문제는 곧 율법이라고 하는 율법 폐기론자들의 주장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진짜 문제는 율법이 아니라 죄라는 것이죠. 결론입니다.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받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함을 받는 우리는 그러면 이제는 율법은 무시하고 율법은 안 지켜도 되느냐? 율법은 우리에게 필요 없는 것이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율법은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계시고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따라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나는 구원받았으니, 나는 의롭다함을 받았으니, 이제는 나는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다.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도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진정으로 은혜 받은 사람, 구원받은 사람,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의 마땅한 태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자. 의의 종이 되어서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며 살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합니다.